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러할 때에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하는도다. 아멘.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좀 기쁘고 좋은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게 되니까는 상당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질하고 있습니다.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은 관역을 맞추지 않고 관역 방향 쪽에도 겨누지를 못하고 엉뚱한 곳에 그들은 화살을 날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니까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어지고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망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또 많이 한탄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 13절부터 25절에 땅이 사라지고 이렇게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정말로 창조 이전의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마치 패닉 상태가 되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들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난 연후에 성전이 불타고 난 연후에 자신들이 살던 기반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경제 체제가 붕괴되어지고 정치 체계가 망가져버리고 종교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연후에 그들은 정말로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종교 시스템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내가 불살랐으며 너희의 집들을 황폐하게 했고 너희가 사는 삶의 현실을 공허하고 혼돈스럽게 만들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극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면제시키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무서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폭삭 다 멸망해서 그들 존재 자체가 다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은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위에 하늘이 어둡다. 땅과 하늘이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것, 슬프고 또 그 어두운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성읍이 불타고 그들이 공허해지고 혼돈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번 징계 가운데 저들이 얼마나 땅을 망가뜨렸고 저들이 얼마나 하늘을 망가뜨렸고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왜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셔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라 하셨음이로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팔팔 뛰면서 하나님 앞에 데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중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창세기 가운데의 1장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있는 하늘과 땅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니까는 그 일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지만 그 탄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날을 또다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여전히 30절 말씀에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서 꾸미고 화장해서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정치와 경제와 특별히 종교 가운데에 계속 거기 가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헛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을까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헛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헛된 일이 어떤 일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저는 선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를 하게 되면은요, 그 선교를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무슨 교회가 어디에 선교 다녀왔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 커다란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무슨 교회, 어디 선교지, 방문, 뭐 선교 활동, 사역 활동. 그 나라 사람들 그 현수막 보고 글 모릅니다. 그 나라 가가지고 그 자기네 교회 이름 알린다고 하는데 그 교회 읽을 줄을 모릅니다. 차라리 그 나라 말로 써서 여기서 인쇄해 가면 좀 나을 텐데 그나마 그 정도 생각도 못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선교를 핑계 삼아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 마음뿐입니다. 돌아와서는 어떨까요? 물론 교인들과 함께 좋은 선교 일들을 공유하는 건 좋지만은 수많은 사진과 수많은 활동을 찍어 옵니다. 영상으로 녹화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수고들 많았다고 격려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 오직 가운데 갔다 오면서 그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가운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한다면은 거기에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아야 합니다. 바울이 갔던 곳에 바울의 이름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도마를 하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인도까지 선교를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가 간 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도마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정말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말로 선한 선교사님들처럼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선교를 잘 갔다 오고 나와서 꼭 싸우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꼭 싸웁니다. 선교 갔다 온 비용 가지고 결산하면서 싸웁니다.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갔다 오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커버하려고 하고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거를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뿌릴 때에 도로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에 나가야 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하는도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겠으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항복하면서 정말로 주의 처분만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픔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자, 이렇게 단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더운 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완강하게 정말로 자기 세계 가운데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상황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계속하실까요? 다시 27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그에 남겨진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진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남겨진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위해서, 그 긍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의 이름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은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정말로 그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더스 교회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